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치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원치 않는 십자가라도 수용하면 복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어떤 단어들이 생각납니까? 희생이 생각나겠죠. 사랑, 구원, 죄사함, 속죄함, 무엇보다도 대속의 죽음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달리셔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원죄로부터 자범죄 이르기까지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술주정뱅이 남편을 둔 박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총동원주의를 맞이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사정사정해서 모시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 같이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참여하는 많은 새신자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때 이 박 집사가 혼잣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입에 했던 남편이, 술주정뱅이 남편이 들은 거예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새신자들 상담하는 시간에 또다시 복음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신랑을 향해서 목사님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물었더니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제 마누라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대속의 죽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는 장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 직전의 이야기는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빌라도 법정에서 받게 됩니다. 로마 병정들로부터 채찍을 맞으며 수많은 수욕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재판장을 나와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길 좌우에는 많은 군중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계속해서 채찍을 휘두르고 욕설을 퍼붓고 모욕을 일삼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육중한 십자가를 정말 사력을 다해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가시는 중에 당연히 쓰러지죠. 무릎이 깨지고 온몸이 성할 곳이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한 상태에 놓여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었던 예수님은 그만 쓰러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군병들은 더 이상 이 죄인이 이 무거운
사형터를 짊어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많은 국익군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 사람을 하여금 쓰러진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붙잡습니다. 억지로 지게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에 있는 한 시골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월절을 당하여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의 도시로 시골에서 올라온 거예요. 예수는 예루살렘 오니까 구경거리가 생겼네요.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꾼들 사이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있던 차에 로마 병정으로 보고 눈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원치 않는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시몬이 지고 간 그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는 억지로 떠맡겨진 십자가입니다.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어떻게 같이 가게 했다고 그랬어요?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고 그랬어요. 원해서 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원치 않았지만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지목을 받아 사로잡혀 어쩔 수 없이 그 죄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했습니다. 시몬이 피할 길이 없었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너 이리 나와. 이 십자가 대신 져.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았지만 지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 시몬은요, 타국에 사는 유대인이에요.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그 시골에서 예루살렘 도시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구경거리에 참여했다고만 지목을 당한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없게 운이 나쁘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지로 원치 않게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특별히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인들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피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저도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면 안 되기에, 다른 길이 없기에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싶다 하고 하기 싫다고 내팽개치는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아마 우리는 벌써 다른 길로 갔을 거예요. 여기 있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에게 붙들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붙들린 자들이지만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이지만 시몬은 그러지 않아요. 그는 유대인이에요. 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강제로 붙들렸습니다.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십자가가 자신에게 지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잘못해서 지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해서 지는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 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예요. 원치 않게 내가 해야 될 일로 나한테 닥쳐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왕에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라면 피하려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쓰러져 외면당한 십자가입니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다가 쓰러져 넘어짐으로 지금 외면당하고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여전히 구경만 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여전히 일어나라고 채찍질만 해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 나몰라라고 다 예수님 곁을 떠나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가엾은 여인들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멀찍이 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가장 필요할 때 쓰러져 외면당하고 있던 십자가를 일으켜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자세히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살아온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좋을 때, 형통할 때, 이럴 때는 서로가 십자가 지겠다고 막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셨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쓰러져 방치된 십자가, 외면당한 십자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좋을 때는 예수님이 최고라고 환호성 치며 서로 먼저 지겠다고 경쟁하며 따르던 무리들이 지금은 쓰러지는 예수님 십자가를 어느 누구도 일으켜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디 갔습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은 삭개오는 어디 갔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어디 갔단 말입니까? 소경이었다 눈을 뜨게 하는 바디메오는 어디 갔단 말입니까? 나병 환자들은 다 어디 갔나요? 각종 병든 자 그리고 한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없나요? 십자가 목회한다고 35년간 목회를 해오면서 지금 이제 달려왔던 강 목사나 사모는 지금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때문에 지금도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건강 때문에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나님 주신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심으로 내 삶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던 사람들은 쓰러진 십자가, 외면당한 십자가 앞에 다 어디로 갔나요? 좋을 때는 십자가 지려고 하지만 어려울 땐, 힘이 들 땐 어느 누구나 다 외면하는 십자가. 사랑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네가 영생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사가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다 뺏기고 피투성이 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제사장에 가다가 목격하게 됩니다. 네, 회피해 그냥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레위 사람이 와도 마찬가지로 회피하여 도망치고 말았다. 그런데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그 사람을 응급처치하고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 치료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경비들을 미리미리 다 덤으로 주고 자기를 떠났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쓰러진 십자가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다 피하여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누구의 진정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몬도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쓰러져 예면당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다 모른 채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또 이 로마 병정에 눈과 맞추지 않을까 다 머리를 숙이고 눈을 회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몸내 교회를 위한 희생해야 될 시간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2, 제3의 구련의 시몬이 아닙니까? 제2, 제3의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쓰러져 외면당한 십자가를 목격하는 오늘 내 자신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제2, 제3의 구련의 시몬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 제3의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의식하시고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 대해서 외면하거나 또 내게 주어진 쓰러진 십자가 회피하거나 방관하거나 발전기고 바라보지 않는, 오히려 내게 준 십자가를 알고 내가 감당함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이 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는 물론이요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시몬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원치 않는 십자가라도 수용하면 복이 됩니다. 지금 시몬이 원치 않는 십자가였어요. 쓰러져 외면당한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에, 순종함으로 감당했을 때 이 시몬이 받은 5가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원치 않는 십자가라도 수용하면 이 5가지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오늘 사순절 이후의 믿음의 생활 속에 다가오는 모든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시선을 끄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시선을 끌었었는데 이제 그 시선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시몬, 저 사람은 누구일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재수 되게 없다. 무조건 시몬에게 모든 시선을 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지고 가는 시몬의 모습에 군중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군중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군중들에게 감동을 주어 알게 모르게 내가 질 십자가를 저 사람이 대신 지고 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시몬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내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무리들로부터는 환호성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암나귀 새끼처럼, 그 자신의 나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태우기 때문에 환호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이 시몬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집중받게 되었던 거예요. 이목을 끌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구경꾼에 관심 없어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에 관심 있는 거예요. 주인공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관심은 집중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사람들의 시선은 집중되는 것입니다. 시선을 끄는 그들에게서 일반 사람들은 감동을 받거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 이 섬기는 교회 생활,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원치 않게 십자가를 만날 때마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 여러분 교회 교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에 남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했지만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진
일로 말미암아 시몬의 이름은 오고 가는 세대에 잊혀지지 않은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되어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에 오르내린 사람들의 이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가게에 있어도 그래 우리 부모, 우리 할아버지, 우리 손주들은 신앙생활 잘했어 라고 많은 사람의 기억에 남고 교회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또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한나라 성경책에 기록될 만큼 그런 아름다운 훌륭한 일, 유력한 믿음의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가는 세대에 잊혀지지 않는 이 시몬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시몬이 지은 십자가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몬이 갈보리 언덕으로 가는 비아 돌로로사 길, 사실 그 먼 길이 아니에요. 한참 가다가 쓰러졌잖아요. 한참 가다가 대신 치게 됐잖아요. 그 나머지 골고다 언덕까지, 갈보리 언덕까지는 짧은 시간, 짧은 거리, 잠깐 동안의 수고로 인해서 이 시몬의 영원히 기억에 남는 성경 속의 역사적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잠깐 졌는데, 쓰러져 외면당하는 십자가를 잠깐 치게 됐는데 성경 속에 이름이 남는 유력한 인물,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기억에 남는 인물이 됩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 교회 역사에도 기록이 남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1885년 부활절 아침에 벤젤런 목사님 부부, 언더우드 목사님 부부가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공식적인 선교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죠. 벤젤런은 감리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이셨습니다. 열심히 선교 활동하는 가운데 성서 번역 일로 인해 목포에서 회의가 있어서 인천에 배를 타고 목포로 내려가는 중에 일본 상선과 여객선이 충돌하게 된 거예요. 배가 파손이 되어서 거의 수모되어 버렸습니다. 그 아펜젤라의 순교의 이야기는 한국 감리교회와 한국교회의 영원히 기억에 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85년 이후에 교회가 10년, 20년, 50년, 40년, 100년, 130년 이 정도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기념을 해서 화보를 만들고 역사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역사서를 만드는 편찬 위원들이 모여서 자료들을 수집해서 자료를 분별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진 사람들, 그 성도들, 그 가족들, 그들이 화보에나 역사서에 이름이나 사진이 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진 십자가의 크기에 따라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되어주는데 실질적으로 큰 십자가를 치고 신앙을 했던 사람들에 관한 역사적인 자료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볼 때, 그 역사서를 읽을 때에 그래,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걸 기준으로 삼고 그 책을 읽어보면, 그 화보를 보게 되면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이 이런 십자가를 짓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때에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많은 믿음의 모선들에게 기억되어지고 교회 역사 속에 남게 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게 오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고 쓰러진 십자가를 하나님 피해가지 마시고 나의 십자가를 알고 감당함으로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교회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온 가족이 인과기도되는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온 가문이 인과기도되는 이 놀라운 은혜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시몬 가족은 모두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진 자만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 자만이 고난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겠냐라고 불평하겠지만 후에는 모든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라도 얼마 후에는 그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간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 십자가를 질 때에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가와 여러분의 처가와 관련된 모든 식구들을 위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문의 가정의 일에 대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며느리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가족을 위해 십자가를 쳐야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십자가를 할 때 민족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북의 정세, 동북아 정세로 보면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무엇인가 돌아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십자가 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는 것은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좋은 소통의 관계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닉네임을 가진 우리들은 항상 손해보는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안 지려고 빠듯빠듯 이기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오게 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는 평안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와 부흥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민족과 이 교회 모두 구원과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증거를 보게 되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프는 처음 교회에 그들의 이름이 알렉산더 루프로 알려질 정도로 유력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 어미가 될 정도로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내 영적인 어미다 그랬습니다. 루프라는 이름이 유력한 이름, 훌륭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처음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영적 어미다라고 할 정도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 대해 존경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의 부인은 존경받는 여성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행을 후원한 대사도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억지로 진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세군의 대장인 월리안 부스가 청년 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유력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면 정말 아들이 볼 때 참 심하다 정도로 예수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영혼구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싫은 거예요. 저도 그런 감정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목사님 교회밖에 몰랐다. 원래 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지나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루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아버지, 대충 좀 믿으세요. 그렇게 믿어야만 됩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대충 믿으면 안 됩니까? 그런 원래한 보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십자가의 효과는 갈보리 언덕에서 나타나는 법이 없다. 오신 후에는 반드시 틀림없이 사람들 우리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 말한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쓰시고 기억하시는 유력한 인물,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대를 이어 춤을 추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몬이 받은 5번째 복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동행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만이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만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우리가 그토록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면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라 그렇게 부르셨는데 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십자가 없이 믿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이 됩니까? 십자가의 기도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진 자와 나란히 함께 걸어가시며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억지로 또 맡겨진 십자가일지라도, 쓰러져 외면당하는 십자가라도 여러분 방관하거나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사랑과 하나님 동시에 기억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인가기도 되어지고 훌륭한 일꾼이 되고 주님이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고난주일과 부활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해 말씀을 들으며 크게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외면했던 그 십자가를 억지로 또 맡겨질지라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쓰러져 외면당한 십자가를 내 스스로 지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의 시선을 끌기를 원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과 하나님께 동시에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인가기도 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축복의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